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멋진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의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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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티븐 C. 마이어라는 사람의 다윈의 의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좀 과학적인 그러한 그 단어들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었었고 무려 7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읽기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사명감을 가지고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힘들었지만은 이거 제대로 한번 독파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읽었어요. 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고생할 것 내가 먼저 고생하자 그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 사실은 그 책을 통해서 하나를 결론과 그 내용의 중요한 핵심을 이해하면 책 읽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그냥 700페이지를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조지 길더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과학서적을 읽으면서 살아왔다. 나는 수년 동안 수백 권을 책을 읽었는데 내 견해로는 다윈의 의문은 이제까지 저술된 최고의 과학서적이다. 그것은 위대한 작품이며 수백 년 동안 읽혀질 진정한 걸작이다. 뭐가요? 다윈의 의문이라는 책.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조지 길더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요, 사실 읽고 나면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화석이 그것을 진화론의 과정을 밝혀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도 드렸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기대했지만은 아니라는 증거, 그것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화석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과학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과학서적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다윈이 화석을 통해서 진화의 과정이 보여질 때가 진화로는 증명될 것이라 했지만 그것은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갈수록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개념, 요즘 많이 하는 개념을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적 설계라는 거예요. 지적 설계. 여러분, 요즘 지적 설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년 전인가요? 뉴욕 타임스 또 타임지 이런 데에서는요, 뉴스윅 그리고 타임지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지적 설계에 대해서 거의 전면을 할애해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지적인 설계가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책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논증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적 설계밖에 표현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학자들도 이제는 그래, 뭔가 지적인 설계가 분명히 있었어,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이거 강조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진화론이 나와가지고서 종류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자꾸 할까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종류대로라는 단어예요. 종류대로. 진화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4절을 보실까요? 6일째 주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그 과정,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과정은 종류대로만 발견됐지 그 과정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러면서 동물, 짐승들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계속 썼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 이게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모양이란 말까지 포함하면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어느 날 이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전율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야,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이미지라는 거. 하나님의 God's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여러분은 스스로는 내가 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진짜 모르는 게 어쩌면 상대의 마음속 모른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보다 나를 더 모를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모양이라도 봅니다. 그렇죠? 근데요, 나는 늘 얘기한 대로,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뭘 통해서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아요. 거울 통해서 본다는 것은요, 내 얼굴도요, 다른 사람은요 1시간을 보고 있을 수 있는데 내 얼굴을 1시간 본 적 없어요. 거울 가지고서 1시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도 듣긴 해요. 근데요, 잠깐인 거예요. 내 얼굴을 하루에 나는 내 얼굴의 100분의 1도 못 봅니다. 그거 아세요? 잠깐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얼굴, 나의 희노애락이 표현된 내 얼굴은 진짜 못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인상 써? 그러면 나는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러니까 날 모르니까. 하여간 앞에 있는 사람이 썼다 그러면 썼는지 아세요? 그냥 그 말 들으세요. 그 사람이 본 거예요. 나는 못 봤어요. 그렇죠? 나를 안다고요? 나는 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상대방 마음 모를 뿐만 아니라 어느 때 보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렇죠? 여러분, 나는 날 몰라요. 내 머리칼이지만 내가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머리칼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여러분이 차도 탔겠죠. 그럼 걷는 게 오늘 총 몇 보였습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이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 아는 것은요, 어쩌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근데 나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생각에 세뇌된 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베이컨은 뭐라고 얘기했죠?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소크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나를 모르니까 내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가운데 저랑 같이 사중창 활동을 했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노래 얼마나 잘하냐면 우리 이 중창단에 퍼스트 테너를 했는데요, 높이가 올라가는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가성이 아닌 소리로요, GA까지 깨끗하게 올라가도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 제일 꼭대기죠. 저기 뭡니까? 오선지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G, A, B, C, D까지 올라가요. 이야, 지금도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맑은 목소리로 올라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정말 높이 올라가요. 근데요, 자기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를요, 고등학교 때 처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뭐죠? 일본에 있는 90세 시집을 낸, 그래서 전국적인, 아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자기가 시를 그렇게 잘 쓴다는 거 90세에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만 일찍 알으면요, 인생 달라집니다, 진짜로.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을 저는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 싫어했던 과목이 뭐냐면 제가 미술이에요. 하여간 제가 미술이 너무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요,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뒤에다가 잘 그린 그림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제 꿈 중에 하나가 저기 한번 붙어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없죠, 못하니까. 근데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그 이래봬도요, 제 짝이 그려줘가지고 저는 지금도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요, 초등학교 수준 정도밖에 못 그립니다. 진짜 못 그려요. 저는 그래서 그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카라바초의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한번 공부해왔구나. 그리고 그림에 관한, 미술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그림을 못하는, 단지 그릴 줄 모르지 볼 줄 알고 구도를 잡을 줄 아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봐요. 제가요,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나도 그러다 보니까요, 그림을 이렇게 보는 거를 알게 됐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은 카메라를 안 사려고 하는데요, 카메라에 빠질까 봐 제가 그냥 디카로, 아니면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요, 어디 여행을 가서 수천만 원짜리 사진을 가져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다가 저녁에 비교해 보니까 제 사진이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은 구도입니다.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구도 못 잡으면 나중에 찍으면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찍는 구도를 다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술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술을 잘하는 거예요. 구도를 잡을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 인생이 또 달라지고 그림을 볼 줄 아는 행복을 또 제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얼마나 참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근데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이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첫 번째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존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를 보배롭게. 다른 표현으로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님 자리 공부를 하셨던 분은 알죠? 만드신 바가 뭡니까?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거기서 포임이라는 시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포이에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기를 우리처럼 번역하지 않고 마스터피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걸작품이에요. 이 걸작품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림 얘기가 나왔으니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그림을 보는데 걸작품은요, 그건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면 바본 거예요. 걸작품은 신윤도의 그림은 신윤도의 그림대로, 다빈치의 그림은 다빈치의 그림대로. 응? 여러분, 모든
그림들은, 걸작품들은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걸작품과 비교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립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상품입니다. 상품은 비교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를 삽니다. 여러분들이 사양이 어떤지, CPU가 어떻고 램이 어떻고 몇 기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가격 대비 이거 그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비교해서 밀려나는 것은 도태되는 거예요. 상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걸작품은 도태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진화론이, 여러분들 진화론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진화론은 우리를 상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은요, 적자 생존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낮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상품은요, 거기에서 견주어가지고 비교해가지고서 그 가치가 떨어지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상품 비교해서 나오면은요, 지금 아무리 좋다해도 그 다음은 끝이에요. 진화론의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게 만들고, 적자생존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밀려버리면 끝이니까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인생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에 주는 잘못된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잘못된 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비교하면서, 아, 나는 여기서 점수가 몇 점 밀리고 나는 조금 덜 벌었구나, 난 이렇게 됐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비하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이러한 철학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 이번에 떨어졌어, 나 이번에 실패했어, 저 사람보다 성적이 얼마 안 좋아, 이것 가지고서 그냥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진화론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들여와가지고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좀 낫거든요, 내가 좀 밀리거든요. 그러면 우울한 채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건 진화론이 주는 망상입니다. 망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8절을 어느 날 보다가 이것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세상은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별 볼이 없다는 거죠. 어른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가.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청각적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그가 큰 자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이 하는 예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야, 넌 별별이 없어,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안 알아준다고요?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다고요? 세상 속에서 나는 뒤떨어졌다고요? 세상 속에서 나는 점수가 낮다고요? 다른 사람은 성공한 것 같아요, 나는 실패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화로는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작품이라고 말씀하는, 나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종용 목사님, 가수였었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인기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었는데, 그분이요, 저도 기타를 배우는데 그분의 노래 가지고 배웠어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하면서요, 맨날. 그분이 지금도 금주의 인기가요, 그것이
몇 번 이제 그 해에 몇 번 연속됐느냐 이것이 이제 기록인데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 해는 그 해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최고 인기상을 받도록 돼 있어요. 다 결정돼 있어요. 워낙 지금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감옥에 가고 말았어요. 왜 그랬죠? 그때 저가 살았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 그 상황이 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대마초 사건으로 제가 그 이종용 목사님에게 밤새도록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트윈폴리오와 또 이제 거기 대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노래를 작곡했던 것들, 거기서 조개 껍질 묶어 이분이 작곡한 거거든요. 이게 뭐 자기가 작곡했는데 그 노래를 들은 유명한, 지금도 그 실명을 대면은 좀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다 가지고 그걸 자기 작곡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 뭐 하여간 옛날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감옥에 간 이유도요, 너무 억울하게 간 거예요. 어떻게 억울하게 갔냐면 진짜로 대마초에 이 연루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캐고서.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캐고 캐다 보니까 그냥 저 사람 자꾸 이제 자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도요,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은 좀 여러분이 잘 알만한 사람이 이 지목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정도에서 이거는 큰 대어지요. 여기 감옥 들어가면 그때 유신 체제 속에서 이 정치적인 모든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것을 큰 사건으로 터뜨렸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대마초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대마초를 뭐 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뭘로 연루를 해가지고 했냐면 중간 공급책으로 연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대마초를 실제 핀 사람보다요,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중간 이 공급책이 더 큰 죄가 있대요. 감옥에 갔죠. 보니까요, 너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스포츠라는 유명한 뮤지컬, 그걸 계속 아주 뭐 최고의 흥행을 이루었었지. 그 당시에 뮤지컬로는 그걸 하다가 예수 역을 하고 그러다가 미국을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샌안토니오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를 시작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요, 사람들은 잘 되면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뭐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괜찮은데요, 어떤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같은 도시의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딴따라다, 이종용 목사 딴따라다, 기생 오랍이다, 막 이러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속에 든 것이 없다,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들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걸 꼭 갖다가 테이프를 구해다가 또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듣고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왔대요.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나 벼었어. 이걸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채우자 내 안에. 그래서 더 말씀을 읽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본인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더래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비교의식 가지고 있으면 누가 한 번 긁으면 그 다음서부터 거기에서 열등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요 그냥 괜찮았어요. 여러 가지 사업에 성공하고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이제 뭐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또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 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근데 가다가 어떤 거지 하나가 일어나가지고서 뭐 당신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속을 긁는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요 땅을 치면서 막 그냥 절망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저 사람한테 왜 이런 꼴을 당할까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내가 건강한 자화상만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처는 주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받는 거예요. 자기 해석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해석은 나라면 이럴 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내 생각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을 하니까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할까요? 저는요, 그렇게 한다면 목회 그만둬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는데, 주일날 끝나고서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세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내가 내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막 탁 잡는지 마는지 하고서 그냥 딱, 저 사람은 더 좋아하는구나. 그 상처는, 나는 뭐 교회 나왔지만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웃는 사람이 범인인가? 근데 왜 그러냐? 그분이 들고 흔드는데 저를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럽니까? 같이 흔들어야죠. 가보니까 교회 오니까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돌아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난주도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해석이에요. 그분이 와서 나한테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돌아서서 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제가 상처를 주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상처는 받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는 누구나,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간에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이. 근데요, 내 안에 건강한 자화상만 가지면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진화론은 우리에게 비교를 얘기하기 때문에, 적자생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군가 건드리면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아니에요.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주님.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자, 보세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공평성, 목회 리더십에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어디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후배들하고 만날 때도 꼭 얘기합니다. 공평성을.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은 사람에게 내 더 잘하고, 나와 내 말을 안 들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적대라고 이러면 안 되는.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이런 기도하면서 공평성.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하는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교회를 해치려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유일하게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 일반 교인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여러분의 목회하면서 저는요, 1번이 목회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공평성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다. 누구에게는 똑같이 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 막 앞에서 보이게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까지. 아니, 어떤 사람은요, 교회 그 자리에 앉아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제가 보면서 감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할 사람인데 앉아 있는 것만은 감사.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요, 이 마음은 변치 않아요. 제가 이 마음이 없어지면 저는 은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이 정말 그렇게 하려고요. 그런데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 사람하고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똑같이 생각합니다. 정말 똑같이 공평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해해 주는 것 가운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목회 철학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을 칭찬하면 그분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상처받거든요. 나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상처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처 주려고 그래서 이 사람 잘한 거 얘기하는데, 그런데 상처는 받는 거예요. 왜요? 잘하지
더 잘한 사람인데 목사님 저 사람만 가지고 저 사람만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 가질까 봐 제가 공개적인 칭찬을 그래서 저는 주저합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공개적인 칭찬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공개적인 칭찬을 안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야 이거 뭐 해도 뭐 소용없는 짓이구나 그러고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요. 왜 그래요? 제가 뭐가 감사한지 그렇게 안 해도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걸 저분이 알고 있고 나니까요 너무 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저렇게 하고 나는 아니고. 그건 세상이 세뇌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찬양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렇지? 진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목사님 이거 하나도 칭찬도 안 하고서 저래 그래 내가 뭐 이런 짓 못하래 이러고 있다면은요 우리 교회 소망 없는 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저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는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공평하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속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가슴 속에 가진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 바로 다른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인생인 것 같은데도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어떻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존귀 여기고 계세요. 그거를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배롭게, 마스터피스로. 여러분, 세상의 진화론의 철학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진화론은 비교하게 만듭니다. 나를 상품으로, 가치 없게 만들어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예요. 레위기 11장을 먼저 보실까요? 레위기 11장 44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잘 보세요. 레위기에서는 거룩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미지는 거룩이에요.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나는 거룩해. 거룩이란 말이요, 창백한 얼굴 성경 들고서 무표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원어가 이런 거예요. set apart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처럼 다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모든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다른데 너희도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시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우리를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원숭이의 후예일 뿐이에요. 우리는 적자생존에서 이겨난 원숭이의 후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다르다는 것은요, 짐승이 갖지 못했던 것을 가졌다는 거. 뭘 가졌는지 아세요? 우리는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리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뭡니까? 본능만 가진 거예요. 이게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너희는 도덕과 윤리와 도리를 가지고 있다. 짐승하고 다르다.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일 때, 에이, 이거 짐승만도 못한 거. 그렇죠? 왜 그래요? 짐승에게는 본능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도리가. 그런데요, 진화론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본능만을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진화론자의 책을 보고 읽어보면, 여러분, 도킨슨,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진화론의 전도사 도킨슨, 이 사람의 책 이름 자체가 이기적 유전자예요. 내 안에서 이기적인 유전자가 작동해가지고서 나는 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얘기로 하면 본능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적으로 내가 싸우고, 내가 적자생존에서 이겨서 그 이긴 사람만이 살아나는 사람이 승리해가지고서 종족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유전자, 본능인 거예요. 그건 짐승 가지고 있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뭐 하나님이 창조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나온지 아세요? 진화론은 본능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능에 의해서 그냥 내가 본능대로 살면, 짐승처럼 살면 돼요. 도리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진화론이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어때요? 내 본능이 그런데. 여자가 결혼하면 어때요? 본능이 그런데요. 그리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그게 안 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나쁜 사람으로 정죄를 합니다. 아니, 그걸 왜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데 아니, 그건 본능일 뿐이에요. 도리를 찾아야지요. 윤리를 찾아야지요. 도덕을 찾아야죠. 질서를 찾아야지요. 그래서 진화론의 쓰나미가 얼마나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저주하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끌어안아야죠. 그렇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능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한 이유를 보면 많은 경우에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유, 저게 어려웠으니까. 그래, 잘했어. 아니에요. 그래도 이해는 되지만 살인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죠.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살인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싸매주고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해야죠. 그러나 죽인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능으로 행동한 걸 가지고 잘했다고 하면 세상은 어지러워져 가지고 진짜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기적인 유전자, 그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원숭이의 후예니까요, 본능적으로만 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아우성치는 것이 사탄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예요.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짐승과 다른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만을 쫓아갑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셔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우린 영적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바깥에 나오면 죽음입니다.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새는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두더지와 지렁이는 땅속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 다른 존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짐승들이, 동물들이 예배 드렸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그건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1절로 6절을 보실까요? 시편 95편 1절로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으로 창조하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히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의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걔도 몰라요. 왜 아는지 아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함께 그분과 교제하며 인카운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 같은 인생 나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이미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제 인생에 그리고 저의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저 자신 스스로가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들으며 주님의 심장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게 주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4가지 영성인데 용감, 거, 세 번째 거가 뭐예요? 거룩한 갈망. 언제나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거룩한 갈망.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형법 158조에 보면 예배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 방해자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떤 교회들이 있었죠. 불만 세력들이 와서 여기서 뭐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서 자기끼리 막 박수 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자기끼리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끌려가 가지고서 있는 대로 형법에 있는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거 아주 강력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예배 방해죄가요 아주 그거 금방 걸려 들어갑니다. 응? 예배 방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외부에 의해서 내가 방해받는 것보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나의 예배 방해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도록 방해한 것이 남이 아니라 나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와가지고서요 괜히 쓸데없는 공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저께 어떤 일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에는 부부싸움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부싸움도. 그냥 그 싸운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계속 화난 마음으로만 그러고 있으니까는 그 예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도록 내 스스로가 방해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스스로 자기 예배를 방해한 사람이 누군가 오늘 제가 잡아내 가지고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까요?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제가 예배 10계명 가운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배 방해되는 모든 걸 제거하라고. 내 안에 방해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으면 용서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저한테 상처받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하여간 제가 잘못했으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내 안에 예배에 방해되는 것, 스스로 방해하는 것 제거하고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갖는 평안, 내 안에 갖는 기쁨, 내 안에 갖는 감사, 내 안에 갖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세뇌된 나의 모습을 보고 어그러진 나의 모습, 비교 대상으로, 아니에요. 나는 존귀하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나는 짐승하고 달라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나가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어요. 나는 동물들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나를 알면은요, 다른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진화론에 의해서, 이기적인 유전자 본능에 의해서 비교당하면서 인생을 살면은 인생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몰라요. 우울합니다. 두렵습니다. 인생에 회의를 느낍니다. 자살까지 합니다. 근데 진짜 나를 발견하면 나는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